할렐루야. 이 방송과 함께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죠. 그분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하고의 약속에 있어서도 아주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우리가를 요 자리에 갖다 놔야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쓰시는 분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역사는 하나님이 쓰셔야 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다.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 뒤에 사실은 16장 끝까지를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것만 읽으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원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2차를 다시 15장 끝부분에 우리 다시 가서 한번 좀 돌아보자 했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 간에 서로 이제 대립이 된다고 했죠. 심하게 다퉈요.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조수로. 그런데 바울은 싫어해요.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다가 도로 에루살렘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데리고 가, 그런 애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둘이 바나바와 그 바울 사이에 둘이 싸움을 합니다. 두 분이 사도인데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도도 싸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갔던 그 루트로 해서 가서 형제 자매들을 돕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또 그 형제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화요일날 모임에서 그랬나?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팀을 두 팀을 만들려고 원래 한 팀이었는데 한 팀만 가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두 팀이 가서 돕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데리고 더베에서 이제 같이 신라와 또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 이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이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프루기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거기서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많이 놀래잖아요. 그죠?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는데 이럴 수가.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적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또 여기 지금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할 때 그래서 그쪽에서 못하고 무시아로 내려왔어요. 무시아에 이르러서 안 되니까 또 비두니아로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아가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이랑 요 부분들이거든요. 7교회 있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 있고 그 위쪽에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지역들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가 또 비두니아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일행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 지역을 가서 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그 뒤에 이제 일이 있어요. 성령님의 계획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에서 서로 가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진행하기를 원했냐면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방향을 그렇게 트는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저쪽으로 와서 이제 다시 한국까지, 동아시아까지 왔죠. 그 다음에 다시 그쪽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중동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진행하라는 거. 왜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 분명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끝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야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고 했던 말들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성령님은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지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금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럼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시아를,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면 성령이 안 돼!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하려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제 바닷가가 있는 쪽이죠. 근데 그때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간청을 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환상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 거기에 갔으니까 가는 길에 거기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면 일석이조지 않냐, 또 따로 돈을 낭비하지 않지 않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같은 유명한 사도도 성령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먼저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라는 게 있어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기. 그거는 성령의 때를 말해요. 복음 전파도 때가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3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몇 년? 장작 3년을 거기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시아에서 전혀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오늘은 성령 인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님이 만약에 이 지역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인을 준다거나 굉장히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나 부딪힘이 온다면 여러분 멈춰요. 아니, 복음 전파는 당연히 성경에 적어졌으니까 뭐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 자,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으면 전파하고 못 얻으면 못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준비는 해갖고 가라는 거예요. 자, 전도지를 항상 핸드백에다 넣어가지고 가. 그게 준비해. 때를 얻으면, 기회를 얻으면 사람에게 잽싸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못 얻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준비해갖고 다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못 얻을지도 몰라. 그리고 아예 안 가져갔는데 가보니까 때를 얻는 것이 기회가 됐어. 그러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줄 수 없을 때 안타깝잖아요. 그죠?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대추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오늘은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골로 가세요. 자기는 그 마음의 감동이 안 나오는데 수원역으로 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 지역에 거기 있는 터미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여러분이 자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맡겨요. 주님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다. 바울에게 아시아나 갈라디아나 거기 비두니아나 본도나 다 맡겨지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다 맡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역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나는 전체를 다 맡아서 할 거야, 이 욕심은 버리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밟아가시면 돼요. 아멘. 네. 안 그러면 욕심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욕심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한 도시를 맡겨주면 그 도시만 해요. 한 동만 맡겨주면 그 동만 하세요.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전체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다 맡겨준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에베소 지역을 집중적으로 맡겨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체를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 겸손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어요, 주님께.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할 때, 추수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님한테 인도를 받는 게 때, 시기에 대해서 받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가야 합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지금 추수를 시작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추수를 시작하라는. 그래서 언제부터 할까요? 그러면 제가 군사훈련 7기 마지막 그 주에 할까요? 그 주에 할까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주님이 끝나고 해라. 그래서 16일로 정한 거예요. 16일 날 시기가 정해졌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거창하게 그 추수가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피켓 들고 해라. 피켓 들고 해라. 그래서 우리 방법이 피켓 전도예요. 세상에, 우리한테 피켓 들고 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피켓 들고는 안 해봤고요. 전도지 갖고는 저희가 해봤는데, 피켓 전도.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로 선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허수아비들. 와, 허수아비처럼 피켓을 딱 들고, 허수아비도 방망이 하나 들고 새 쫓으잖아요. 그죠? 한복 옷 같은 거 입혀놓고. 우리한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군사로 옷을 입혀주고 군인이 되게 하셔서 이 허수아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진짜 피켓 보면서 진짜 웃음을 치고 갈 텐데, 그리고 정말 뭐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 라고 하면서 정말 비웃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 지역인 거예요. 한국의 전 지역, 전 세계의 전 지역. 거기서 허수아비들이 일어나면 된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제 제가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볼 때요. 성령님이 지금 바울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실 때 먼저 성령은
바울에게 환상을 줍니다. 왜 이 환상을 주셨을까요? 요 뒤에 보면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루디아라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매가 있어. 근데 이 자매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매에게 지금 바울 일행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루디아란 여자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여자가 유럽에서 살아. 이 여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지가 이제 신라 데리고 왔잖아요. 생각해봐요. 사도가 둘이 싸움하고 왔어. 싸움하고 온 상태에서 물론 회개도 했고 했겠지만 지 뜻대로의 생각이 강하잖아요. 바울도 생각 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거기만 듣고 왔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싸움했을까요? 그래서 크게 다퉜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있지요. 우리도 있는데.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바울이 갈라디아랑 프루기아를 지나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고 해가지고 결국은 못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냥 금지하지 말고 바울아 마게도니아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처음부터 해줬으면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 갔대.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성령님의 말을 잘 듣냐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인데요. 제가 이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인데 앞에서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 얘기가 들으니까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그래요? 요즘은 주님이 성경을 제가 볼 때 계시를 좀 많이 주세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런지. 주님이 집중력을 안 줬을 때는 1분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 큰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고자 그 안에다가 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본 뒤에 우리가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바울의 좋은 점, 들으면 바로 즉각 실행한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상을 많이 보여줘도요, 본인이 확신 안 하면 안 갑니다. 어떤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해도요, 저 웬만하면 다 순종하거든요. 바로바로 저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씨름 중에 있어요. 주님 꼭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몇 차례 물어보고 있어요. 꼭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줬을 때 이 바울이 즉시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왜냐면 가면서 성령님이 계속 태클을 거시고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 환상이 와서 오 마게도냐구나, 이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확신도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올바른 성령의 음성이지 너 술집 가라 이러면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리 확신이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으로 이 바울이 한 거예요. 확신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요, 성령님이 나를 성령 인도를 하실 때 보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게 하세요. 물어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은 그럼 어떤 뜻이죠? 그냥 주님이 그냥 이것은 이 뜻이야 하고 처음부터 그냥 말해줘 버리면 되는데 꼭 생각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요, 명령도 하셔요.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그러나 우리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도 있어요. 또는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를 않아요. 강제. 성령님은 저가 저에게 무엇을 시킬 때요,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기다려 주시고 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증상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또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기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바울도 환상을 보고 즉시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가 누구인지를 전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그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디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유럽의 복음화죠.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화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계속 줄을 타고 가서 결국은 아테네도 가고 데살로니카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도 가고 고린도 지역도 가고 다 가게 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을 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루디아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또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루디아가 충분히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본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일행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런 평안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동네에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읍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곳 집들이 다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그런 여인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환상을 바울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거기는 마게도니아의 성읍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며칠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요.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고요. 자, 이분들이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분들이 해필 빌립보로 갔어요. 마게도냐 안에는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로 가서 그 성읍에서 머물면서 해필 또 기도하러 강가로 갔어요. 아이, 산도 있을 텐데 꼭 강으로 간 거예요. 뭐 하려고? 루디아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를 자주 했단 소리예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성읍 밖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 가면 빨래하러 나온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두아디라의 자주 옥감 장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우리의 말을 듣더라. 루디아가 들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주께서예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죠?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요. 그죠? 여러분의 불신자 남편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주님이요. 여러분의 신자인 주변의 친구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주님이요. 그러면 불신자인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여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아직도 안 열어주실까요? 자,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더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열어주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내리시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말한 것에 루디아가 주의를 기울이게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침례를 받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녀가 간청해요. 와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제발 나를 진짜 저를 주님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일행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라고.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다 씻으시고 여기서 하시라고. 참 아름다운 여인이죠. 준비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준비된 여인이 있는 곳에 가면 사도들이 편안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해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남자분일 수도 있고 여자분일 수도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북유럽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쪽 빌립보 지역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여기서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 했죠. 그 후에 바울 일행이 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만나요. 누가 붙였을까요? 이 여인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걸어가다가 아픈 사람 만나면 누가 붙였을까요? 주님이. 그 다음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붙였어요. 누가 붙였을까요? 주님이에요.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떤 소녀를 만나요. 그래서 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제 원래 이 소녀가 이제 점을 잘 쳐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드려요. 그런데 그녀가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녀요. 이 말은 다 사실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사실, 이 여자 지금 마귀 들려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마귀 들려 있는 여자가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 들렸다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하고 비스꾸리무리하게 하는 존재들도 있어요. 마귀도 그런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린 착각해요. 마귀는 무조건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적으로만 말해야 저거는 마귀야, 이렇게 우리가 분간하죠. 근데 얼마나 헷갈릴 만큼 완전 짝퉁 있잖아요. 짝퉁. 그 짝퉁, 여러분 짝퉁 가방을 하나를 사면 원단은 본래 거요. 근데 어떤 것이 다르냐? 자크가 달라.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왜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할 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말씀을 갖고 탁 제기를 해요. 시편으로. 그럼 완전히 헷갈려 버리죠. 우리는 오메 이것이 마귀요 하나님이요. 네,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그걸 말씀으로 맞받아쳐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요, 정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저도 지금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한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분명한 분별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분별을 딱 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별을 주셔야 돼. 그리고 성경이 뒷받침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영적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영적인 줄 알고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저한테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주님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방송에다 얘기를 하죠.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방송에다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 여자도 지금 점치는 영, 그러니까 점쟁이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앞에. 근데 그 영이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에서 주님 만났던 마귀 들린 자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5장에. 그가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버리잖아요, 예수님한테.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라고 해서 다 완전히 전부가 100%가 다 거짓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영적 세계에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마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거짓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요. 보는 책들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대상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의, 그분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대화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영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래요.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요. 여러분들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어떤 책을 읽다가 성경하고 다른 얘기들이 헛소리가 계속 나온다. 멈춰요. 갖다 버려요. 그 책 갖다 버리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66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이 66권 외에 다른 복음서 있나요? 무슨 도마복음, 무슨 뭐 다 외경들이에요. 주님이 그거 정경에다 성경으로 넣지 않았어요. 에녹서니 도마복음이니 무슨 이상한 헛소리 그런 거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저한테 그거 못 보게 하셨어요. 그 안에 독소들이 많이 있다고. 잘못된 것들이, 주님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돼요. 이 점치는 영,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할게요. 근데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똑바르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전파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녀가 이렇게 말하니까,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말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그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자기 그 점치는 영에 걸려있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종으로 써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마귀를 쫓아줘 버려갖고 이제는 돈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다 넘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이 점치는 영에 잡혀있는 여인을 붙인 것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을 붙이셨는데, 주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을 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전역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이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다 복음을 들어요. 얼마나 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복음 듣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까지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까지 증거하게 다 해요. 간수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더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떠나가도 또 그들, 그 간수나 간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주님은 보고 진행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당장 그것만 갖고 막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복음이 더 많이 확대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바울이 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여자한테 바울이
여기 보니까 여자가 여러 날을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째 제가 물었던 것은 바울은 왜 그 영을 빨리 안 쫓았대요? 왜 며칠 동안을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뭐 때문에 기다렸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며칠 기다렸다가 영을 쫓아줬을까요? 아니면 즉시로 쫓아줬을까요? 얼른 대답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즉시로 쫓아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며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셨다면 즉시로 쫓아줬겠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안에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들어서 오래 기다렸다, 이런 설교자의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 왜 그랬대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영을 쫓아주면 바울은 빌립보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것에 차 있었어. 그런데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소녀의 주인이 있잖아. 그 주인들이 이 소녀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그 주인들이 유지들이란 말이다. 그 주인들이 그 빌립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들을 건드려 갖고는 복음의 방해꾼들이 그들이 될까 봐 그래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날리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하니까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린다 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바울이 쫓아낼 수 있었대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는 건 첫날부터 쫓아내주기를 원했대요. 네,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머뭇거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땅히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마땅히 이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복음화를 생각하니까 이 여자에게 있는 영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자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완전히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고소해서 이제 행정관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 행정관들에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을 한다고. 그 행정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때려라 이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뒤지게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안쪽 감옥에다 집어넣고 발을 쇠사슬을 묶어놓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참 기가 막힌 복음 전파예요. 밤중이라 조용해서 소리도 크게 잘 들려. 찬양도 했겠다.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복음을 다 넣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빌립보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 감옥의 영혼들도 사랑해서 이 간수도 사랑해서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것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저 죄수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같으면 했어요. 바울이면 100% 하고도 남았어요. 하고도 남았어요. 완전히 자기한테 마음대로 설교하라고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하나님, 저 불쌍한 죄수들 여기까지 끌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을까. 자기네들을 위로해주는 기도가 올라오는데.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로 열리면서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나니라. 여러분, 자연적인 지진은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쇠사슬까지 수갑까지 풀어주지 않아요. 아시죠? 지진 나면 수갑이 풀려요? 천사가 와서 풀었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수도 살려야 되고 그 사람들도 살리고 복음을, 그곳에 교회가 생겨서 복음이 증거되려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이 죄수들이 나오면 이 죄수들이 크리스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자기 눈으로 봤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났는데 이 수갑이 어떻게 풀려? 누군가가 풀어줬기 때문에 풀린 거죠. 그리고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럼 잠잤다는 거죠. 깨어나서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죽지 마, 네 몸 해치지 마, 우리 여기 다 있어. 바울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죄수들을. 자기가, 자, 일로 오세요. 다 지진 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 나한테 오면 살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해줘. 그리고 영접기도 시켰겠죠. 그리고 당신들 수갑 푸는 거 천사들이 풀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얘기했겠죠. 그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강도 한 7짜리나 8짜리 좁아요. 예수를 안 믿는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달려들어와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들었고 찬양을 안 들었으면 모르죠. 근데 들었기 때문에 바로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에 대해서 노랫소리도 들었고 기도 소리도 들었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씻겨서 보냅니다. 씻기고 이제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집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 가족들, 그 간수의 가족들도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해요, 이 빌립보 간수한테.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즉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집으로 데려간 거죠.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내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라고, 그 행정관들이, 우리 때린 행정관들이 오라고. 그래서 행정관이 옵니다. 와서 로마 사람이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불안에 떨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떠나달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저쪽에 데살로니가로 떠나지요. 이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 주님, 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했나요? 자기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상이 높기 때문에,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고 왜 그랬나요? 라고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라고 했대.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대요. 참 잘했군요. 근데 그렇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면 다른 게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냐면, 바울 한 사람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도망가는 것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건 아니래.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인의 역할들을 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두드러 패고 했던 사람이라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정관들이 바울이 세워놓고 간 교회가 이게 나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도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이 몇 개월의 이 빌립보에서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벌써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떠나잖아요. 그들을 남겨놓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형제들을 세워서 이제 제자들을 만들죠. 제자들을 만들고 또 장로들을 선임해서 그곳 교회를 맡겨놓고 갑니다. 근데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들려서 경유해서 또 가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곳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제가 주님께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죄수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참으로 놀랍네요. 또 기도나 찬송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요. 원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환상을 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3차 전도 여행이랑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이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진짜 많이 고난과 핍박이 너무 많은데 주님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바울을 반대했죠? 왜 이방인이 이랬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요? 그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바울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한테 제자인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 찾아가서 가서 안수해줘라. 바울에게 안수해줘라. 그러면 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증인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가라가니까 안 간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인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시니라. 이 얘기 듣고 아나니아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또 그만큼 자기가 교회를 다 막 해쳐버리고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정말 많이 역할들을 많은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이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의 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빌립보 지역에 진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강아지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더라고. 응답을. 고넬료도 똑같았어요. 이방인이지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그건 같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기 유럽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루디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울에게 그쪽 루디아가 있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결국은 3차 전도 여행 때도요,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요. 아시아 쪽에서 퍼져 있다가 저쪽으로 또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바울도 부족한 점이 있었죠. 정말 훌륭한 사도였지만 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도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말해서 형제자매들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웠던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부분에서 훈련을 해보세요. 어떤 단체는 그렇게 음성 듣기를 훈련한다고 하더라고. 자, 나한테 화장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2개가 있어. 근데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가 남았어. 그럼 주님 이거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그러면 자기 단체 안에 있는 사람, 누구를 주고 싶다는 감동이 온대요.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그 사람한테 혹시 화장품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혹시 필요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이 크림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크림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럼 내가 음성 듣기 잘못했네. 이렇게. 근데 또 잘못했으면 다시 기도한다. 하나님, 혹시 이 화장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또 B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 그럼 또 그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본대요. 혹시 화장품 놓고 기도하셨나요? 그랬더니 네, 제가 크림이 부족해서 기도했어요. 아, 이거 자매님 건가 봐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십시다. 아멘. 그렇게 해보면서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행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쫓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아픈 사람이나 또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얹으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처음부터 손을 얹으십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 제가 그것을 왜 바울이 처음부터 쫓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늦게 쫓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나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주님이라면 바로 쫓았죠. 제가 그랬어요. 맞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또는 감옥에 갈 상황일지라도, 바울 같을지라도 바울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 빌립보 교회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상이나 생각해 봤어요? 바깥에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생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감옥 보내갖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과 다르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스탑을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